인생을 살면서 이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예요. 그런데 그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이게 책임으로 남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할 때는 보다 신중해야 되죠. 그리고 고민도 많이 해야 된다고요. 내가 선택한 결과로 인해서 생기는 책임은 내가 평생 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언제나 선택 앞에서 갈등하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아무렇게 대충 생각도 하지 않고 결정을 내린다, 선택을 한다. 이런 것보다는 정말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을 해야 그래도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go, 그 다음에 생략을 해도 괜찮아요. go to the land I will show you. 이렇게 돼 있어요. 중간에는 이제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go to the land I will show you.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내가 앞으로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땅을 보여줄 테니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어느 땅으로 가라고 하는 얘기가 없어요. 이사를 가라고 하는 건데 이사를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사할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사할 곳이 없어요. 그냥 내가 보여줄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민을 가야 되는데 어느 나라로 이민을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 온 것처럼 미국으로 이민을 오는데 어느 곳이라고 하는 미국이라고 하는 곳으로 오잖아요. 그런데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이민 가라?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나중에 알려줄 테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는 나중에 알려줄 테니까 먼저 떠나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족장이에요. 그저 간단하게 식구가 몇 식구가 있어가지고 그 식구가 이사를 가는 그러한 것하고 차원이 달라요.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족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 부족의 우두머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는 딸려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식구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부리는 종이라든가 또 가축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산다고요. 유목민족이라 유목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축을 돌보고 가축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풀도 뜯어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가축도 많고 사람도 많고 딸린 식구들 가축들도 많기 때문에 이게 옮긴다고 하는 것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면서 옮긴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사실은 이 하나님의 명령, 이것은 엄청난 믿음의 시험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만 순종할 수 있는 사실은 엄청난 일이라고요. 당시 사회는 유목 생활을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부족 사회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외부로부터의 공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보호해 줘야 되는 그러한 부족 간의 연대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명령은 뭔가 하면 그동안 아브라함이 의지해 왔던 그 끈끈한
연대감 이런 것들이 있는 모든 혈연관계, 지연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의 방패가 될 수 있는 모든 배경을 다 버리고 전혀 낯선 곳으로 가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도 황당한 말씀이다. 황당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과연 우리라고 한다면 이러한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순종하기 어렵죠. 당연해요. 순종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었던 것이 무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간 거예요.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간 거예요.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기도 하고 머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았던 거예요. 한국에서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여행을 가는 경우가 있지요. 저도 예전에 한국에서 손님이 오면은요, 제가 직접 운전을 해가지고 뭐 그랜드 캐니언을 간다든가 요세미티를 간다든가 샌프란시스코를 간다든가 뭐 샌디에고를 간다든가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요, 한국에서 오는 손님들이 저를 데리고 꼭 가려고 하는 곳이 있어요. 유니버설 스튜디오나 디즈니랜드 이런 데요. 왜 그런가 하면 저를 윌체어에 태워가지고 저를 밀어줍니다. 그러면 여러 사람이 같이 왔는데 줄을 안 서요. 라인업 안 하고 맨 앞에 가서 들어가거든요.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요. 미국에 가면 김영건 목사를 찾아라. 그래가지고 같이 가라. 유니버설 스튜디오나 디즈니랜드. 그래서 무지하게 많이 가가지고요. 많이 가가지고 다 동선을 외워요, 제가. 재미도 없어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 가면. 어떤 분은 그래요. 디즈니랜드를, 미국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뒤질랜드. 하도 뒤져가지고. 뒤질랜드라고. 너무 많이 가가지고. 여행. 그러다가 저도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을 가라 그러죠. 그러니까 많이들 그러잖아요. 여행사를 통해서 우리도 여행을 다니잖아요. 그러면 가이드가 있어요. 가이드가 어떤 가이드냐에 따라서 이 여행이 즐겁고 괴롭고 그래요. 어떤 가이드는요, 열정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연구하고 그래가지고 이야기도 재밌게 하고 아주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전달해주고 이러다 보면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어떤 가이드는 엉터리예요. 사실이 아닌데도 사실인 것 마냥 막 꾸며서 막 얘기를 하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불편하죠. 이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 여행이 편한 거예요. 엉터리를 만나면 여행이 힘든 거고. 아마 어떤 분들은 제가 휠체어를 타고 가게 되고 그러니까 좋은 가이드가 됐을 거예요. 아마 그분들한테는. 네. 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이드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행 지침서까지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삶의 지침서가 성경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고 따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평안한 여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 중에 최고가 뭐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최고의 여행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고 순종했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여행을 했다고요. 어디로 갈지 몰랐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가는 여행이요. 어떻게 보면 두렵기는 하지만 기대감은 또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이드 하는 분을 100%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길을 떠나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 일행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제단을 쌓았어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함께 떠난 거예요. 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롯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롯을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롯도 믿음을 가지고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들의 살림살이가 커졌단 말이에요. 많아졌어요. 그래서 같이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자, 가축을 기르는 유목민들이에요. 유목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가축을 먹일 수 있는 풀, 목초지죠. 그리고 그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라고요. 이 목초지 그리고 물의 공급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서로들 많아진 거야. 양떼들 가축 모든 가축들이 다 많아진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그곳에 있는 목초지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롯의 목자들하고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화목을 중시하고 평화를 중시하는 사람이니까 롯에게 어떻게 제안을 하는가 하면 우리 이제 서로 헤어져서 따로 살 때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민족으로서 한 친족으로서 넌 안 하나 또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이렇게 다투어서는 안 되겠으니까 자 봐라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이 땅, 이 땅이 있는데 나를 떠나가라.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마. 내 마음대로 네가 먼저 결정을 하거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크게 양보를 한 거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마. 네가 먼저 차지하고 남는 건 내가 가지도록 할게. 양보하는 마음이잖아요. 참 복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양보를 했는데 롯이 생각한 것이 뭔가 하면 눈을 쫙 들어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그곳이 있었다고요. 그곳을 택했잖아요. 아브라함은 양보한 거예요. 네가 먼저 차지하고 네가 가지고 나머지는 내가 갖겠다.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은요. 이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사실은 흥미가 없는 거예요. 부하면 어떻고 가난하면 어때요? 어디서나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느 때든지 간에 어느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만 드릴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동이면 어떻고 서면 어떠냐 이거예요. 산이면 어떻고 평지면 어떠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경건한 생활을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지켜갈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 이상 더 바랄 것이 없다고요. 그래서 너그럽게 양보한 거예요. 네가 먼저 가져라. 이 사람은, 아브라함은요,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거룩한 생활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걸 먼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 비해서 롯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정말 얌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삼촌인 아브라함이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갈게. 네가 먼저 선택해. 그러면 아이 삼촌 그러지 마세요. 삼촌이 먼저 택하셔야지. 어른이 먼저 하셔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 같으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롯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 좋습니다. 그럼 제가 이쪽을 택할게요. 물이 넉넉해요? 보니까 에덴 동산 같아요? 애굽 땅 같았대요? 그래서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뭔가 하면 선택하는 기준이 문제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자기 일속만 생각한 거죠. 뭐 삼촌에 대해서 뭐 아랑곳하지 않았고, 더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 신앙도 자기의 마음에서 바깥에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우선순위가 되지를 못했던 거예요. 신앙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바라본 즉 그랬다고요. 쭉 둘러봤어요. 둘러보고 딱 보니까 아주 눈에 보기에 좋은 그곳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보는 것만 생각한 거예요. 본다는 거 중요하죠, 사실은. 그런데 뭘 보느냐예요.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사실은 그게 중요하잖아요. 화려함만 봤어요. 외형을 본 거예요. 겉을 봤어요. 그런 것은 좀 곤란하잖아요. 결국 겉만 보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롯이 보니까 물질의 풍요함 이것만 바라봤단 말이에요. 현재만 봤지 미래를 내다보지를 못했어요. 외적인 번영, 화려한 세계, 풍요한 것 이런 것만 생각을 했다고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이분이 돈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게 뭔가 하면 그저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몇 년 기도를 한 모양이에요. 부자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나님 10억만 주세요. 10억을 주세요. 몇 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더래요. 그게 뭐 이 잘못됐나 그래가지고 고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라고 고쳐서 기도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 제가요 10억을 주시면 11조를 떼겠습니다. 11조 내겠습니다. 하나님 10억을 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다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고쳐서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를 했는가 하면 그러면요 하나님 먼저 11조를 떼시고 나머지만 주세요. 이게 좀 비약된 예와 일서는 있지만 시종일관 돈밖에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치관의 기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세계관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다시 말하면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롯은 보는 걸 잘못 봤어요. 화려한 것만 봤어요. 풍요함만 봤어요. 물질적인 세계관을 가졌다고요. 거기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안타까운 말씀이 있는 게 뭔가 하면 12절에 뭐라 그런가 하면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랬다고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그 죄악의 도시로 옮겨간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런가 하면
소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하는가 하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랬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했다는 거예요. 악하면서 큰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큰 죄인이었어요. 성경은 소돔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고모라와 함께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심판이 임박한 그러한 상황이라든가 그러한 상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심판, 그 심판으로 인해서 철저한 파멸을 상징하는 말이 소돔 고모라라고요. 그리고요, 사돔이라는 말 있잖아요, 영어로. 이 말이 동성애를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이게 소돔에서 나온 말이에요. 얼마나 큰 그 소돔이 여호와 앞에 악하고요, 큰 죄인이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롯이요, 그 사람이 택한 요단 동편이 어떻게 보면 사람 보기에는 살기 좋은 것이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목축업을 하기에는 좋은 땅이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땅이었단 말이에요. 결국 롯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자기가 만족스러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자기 만족만을 생각을 하면서 선택을 한 거예요. 가축을 기르기 참 좋게 보여요. 그것 선택했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심,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이것이 아니라 내 눈만 생각한 거예요. 자기 안목을 기준 삼은 거예요. 여러분 보자고요. 우리는 과연 어떤가?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을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먼저 생각하고 있느냐 이거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면서 선택을 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편안하면 그만.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장소가 문제가 되질 않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 환경을 탓하는 것보다는 그곳에서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척박한 곳이면 어때요? 산지면 어떠냐고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내 삶이 거룩하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최고라고요. 아브라함하고요 롯이 함께 고향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정착지를 선택하는 것이 그 과정이 보니까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 반대예요. 롯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곳을 선택했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곳을 선택을 했다고요. 어느 주일날 저녁인데 두 명의 아주 젊은 사람들이, 젊은 두 친구가 술집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술집을 가는 길에 작은 교회가 옆에 있었던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술집으로 들어가는데 그 두 청년 중에 한 청년이 교회 입구에 적혀져 있는 그 주일 설교 제목을 본 거예요.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죄, 삭슨, 사망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글귀를 보자 이 한 청년의 마음이 죄책감이 돼요. 죄의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술집으로 가는 걸 포기하고 친구에게 야 우리 교회 가자. 교회로 들어가자.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는 다른 친구가 아니라고 거절을 해버렸어요. 너는 그로 가라. 나는 교회로 가마. 갈라졌어요.
처음 결심한 대로 다른 친구는 술집을 갔는데 이 친구는 교회를 갔어요. 그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을 하고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로부터 3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때 그 교회를 찾았던 그 청년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되는데 미국의 대통령으로 22대 대통령 그리고 23대는 건너뛰고 24대 대통령이 된 클리블랜드 대통령이었어요. 그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날 30년 전에 함께했던 그 친구는 감옥에서 종신형을 받고 자기 친구가 대통령이 되는 신문 기사를 보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든 행동을 보자고요. 아브라함의 모든 행동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롯에게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이 없었다고요.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어요. 어디를 가든지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고요. 예배 중심으로 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느냐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택을 해야 되겠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생명의 길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